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인사하게 되었네요.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철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음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손을 모아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은 입술을 벌려 드리는 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체와 마음과 생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봄에 싹을 틔운 잎사귀는 연하게 변하고 다시 짙은 녹색의 빛을 갖기 위해서 공기와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저희에게도 성장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자녀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풍성히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고 또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2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친구들, 혹시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시고기는 특히 그 아빠 가시고기, 특별한 새끼 사랑으로 아주 유명한 물고기인데요.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이른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해요. 그리고 알을 낳을 준비에 들어가죠. 먼저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를 낳을 둥지를 짓고, 둥지가 완성되면 엄마 가시고기는 그곳에 알을 낳고 몇 시간 뒤 힘이 모두 빠져 죽고 만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아빠 가시고기의 알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답니다. 가시고기 알은 바다 생물들 혹은 강에서 사는 여러 물고기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아빠 가시고기는 알을 포식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많은 침입자들과 싸워서 알을 지켜나간다고 해요. 또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앞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쉴 새 없이 부채질을 일으켜 둥지 안에 새로운 물을 넣어준다고 해요. 이렇게 아빠 가시고기의 보호를 받은 잘 성장한 알이 마침내 부화해서 새끼 가시고기가 태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아빠 가시고기의 할 일이 끝난 걸까요? 이제 드디어 아빠 가시고기는 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빠 가시고기는 여전히 둥지를 떠나지 않고 새끼들을 지킨다고 해요. 아직 작고 연약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혹시라도 다른 물고기로 인해서 위험해질까봐 새끼들을 물어서 다시 둥지 안으로 집어 넣어준다고 해요. 새끼들이 밖으로 나와 스스로 사는 것이 아직 어렵기 때문이에요. 5일 정도 지나서 새끼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고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은 새끼들은 하나둘 둥지를 떠난다고 해요. 아빠 가시고기는 마지막 새끼 가시고기까지 모두 안전하게 떠나보낸 후 그 자리에서 힘이 모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요. 아빠 가시고기는 더 이상 살 힘이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둥지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든 힘을 새끼들을 위해 다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끼들을 향한 아빠 가시고기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며칠 후 둥지를 떠난 새끼들은 다시 돌아와서 죽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영양을 보충한다고 해요. 아빠 가시고기는 이렇게 죽어서도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이 정말로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빠 가시고기가 세상의 모든 생물들 중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칭찬하기도 해요. 이렇게 새끼를 향한 가시고기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의 보호자분들도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언제나 자식을 향한 보호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따뜻한 감동을 받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보호자의 사랑보다도 더욱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보호자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이야기인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우리 탕자 비유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물려주실 재산 중 저의 몫을 미리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받을 저의 몫이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함으로써 나의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무례한 요구를 듣고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재산의 몫을 미리 물려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자 그걸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면 공부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돈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을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매일 먹고 마시며 늦잠도 자고 여러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며 돈을 흥청망청 쓰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졌지요. 돈을 물처럼 쓰고 매일 먹고 마실 때에는 언제나 주변에 친구들이 가득했지만 모든 재산이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자 아무도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둘째 아들이 머물고 있던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답니다. 머물 것도 없고 너무 배가 고프던 둘째 아들은 스스로 어떤 집의 종이 되어서 돼지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종으로 일을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길에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서 먹으려고 했으나 그 누구도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게 해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처지가 너무 서글펐지요. 그리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집이 생각났어요.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집을 떠나와 이렇게 굶게 되는구나. 나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떠나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빌고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일하는 종으로라도 여겨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떠난 후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창피해서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렇게 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얼굴도 보기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날마다 길에 나가 서성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짓골을 한 사람이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허름한 차림에 얼굴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홀쭉해졌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꽉 끌어안은 채 반겨주었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에 아버지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이 되기를 청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빼어 아들에게 끼워주며 종들을 불러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친구들, 반지를 빼어 아들에게 끼워준다는 것은 단순히 예쁜 장신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하며 아버지를 모욕하고 집을 나갔던 자신의 둘째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후계자이자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지요. 이렇게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반겨주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인정해 주었어요. 이렇게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신나는 마음에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을 만난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까요? 오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나아온 모습을 성경은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설교본문 앞에서 읽은 것처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비난하고 모욕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려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죽은 자가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시며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다 함께 오늘의 포인트를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우리 다음의 어린이주일 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탕자의 비유 설교를 통해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재산만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모욕하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었으나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 둘째 아들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살아가게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집 나간 아들을 반겨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주일 학교 친구들이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고자 오늘도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